우리 함께 일어나서 박수하시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름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복음의 갑주 입고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리.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다시 한번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다시 한번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다시 한번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욱더 고백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네. 주께서 우릴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릴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께서 주께서 우릴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께서 우릴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삶 주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이곳에 함께 하시며 이곳에 좌정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측량 못하리.
셋째 날 새벽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방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승리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가 내 찬송아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가 내 찬송아 예수가 내 찬송아 예수가 내 찬송아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만 있습니다. 그 하늘 가운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다시 한 번 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가 내 찬송아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가 내 찬송아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가 내 찬송아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가 내 찬송아 예수가 내 찬송아 예수가 내 네, 안녕하세요. 이제 수련의 셋째 날 단계별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1920 학번 영혼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정은정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강의를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오래된 찬양이어가지고 제가 오래된 사람이다 보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찬양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 혼자 솔로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잘 몰라도 따라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주 해주세요. 나의 부르심.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우리 함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1920학번 영혼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또 주님의 원하심을 그 마음을 함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사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훈련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한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말씀에 또 강의에 능력을 더하여 주사 이 시간 오직 성령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노래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혼자서 하려니까 정말 말도 안 되네요. 네, TMI였고 우리 같이 말씀 먼저 보고 제가 제목 말씀드릴게요. 같이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읽지만 여러분들 그 강의 들으시면서 같이 합독해 주세요. 아시겠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셀장으로의 한 걸음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맨 처음에 요청을 받았을 때 이제 예비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 셀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셀장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하나 더는 여러분들은 셀장이 되시기를 사모하시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저를 생각해보면 저는 한 21살, 2살 정도 됐을 때 셀장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엄청 셀장이 되고 싶을 거고 누군가는 셀장은 난 너무 부족해서 셀장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 이 두 가지 부류 혹은 이 1번과 2번 사이에 되고 싶기도 한데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영혼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셀장이 됩시다 이런 말은 약간 옆으로 잠깐 두고 우리 다른 얘기 먼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제목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렇게 정했거든요. 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모르시겠죠? 제가 준비한 거니까 좀 얘기를 해보면 먼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하나 볼 건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고 싶은 한 말씀 구절입니다. 뭐냐?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정체성이라는 거에 대한 단어의 정의를 찾아보면은 어떻게 써 있냐면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로는 identity인데, 자, 오늘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이랑 비교해 보면 이 지체는 100% 독립적인 존재는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에서는 정체성 하면은 나 자체로서 독립적인 존재,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냐면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독립적이지 않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독립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손가락 같은 것도 다 각각 개별로 생겼지 손가락이라고 해서 이렇게 뭉퉁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다 개별이지만 이게 왜 100% 독립이라고 말할 수 없냐면 의존이기 때문이거든요. 붙어 있어요. 어디에? 내 이 몸체에. 그래서 100% 독립은 아닙니다. 이 말을 왜 자꾸 하냐면 주님 안에서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나는 나 혼자 존재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구나. 나는 예수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대충 감이 오실지 몰라요.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냐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라는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랑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갈라지겠죠. 그분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그분의 마음과 뜻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 혹 내 마음과 뜻과 다를지라도 그가 나의 몸이니까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힘들더라도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나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으로 나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쪽에 더 속하는 사람인가요?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졌고, 게다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능히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자질은 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와 또 내가 속한 캠퍼스로 부르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임에 왜 오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의 예전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나에게 잘해주는 우리 언니 오빠들이 오라고 계속 하기도 할 때가 있었고, 가기 싫은데 막 오라고 함께 하자고, 어색하고 좀 싫긴 한데 오라고 하니까 또 갈 때 거절하기에는 뭔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머쓱하기도 해서 그럼 알겠다고 하고 갈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때는 어땠냐면
내가 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때는 습관 때문에 갔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모임 가야지, 모임 있으니까 가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영혼들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있나요? 요즘은 이제 대면으로는 좀 어렵고 다 온라인으로 모임하고 계시잖아요. 모임은 참석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오지 않으면 모임은 텅텅 비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이제 부르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모임에 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나를 부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가 있다는 걸 아세요? 먼저 우리 교회됨,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나를 교회 되게 하셔서 어떤 교회로 부르셨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나의 터전이에요. 우리는 서울 성락교회로 주님이 부르셨죠. 내가 함께 해 나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은혜 받고 공급받고 또 그것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서울 성락교회입니다. 서울 성락교회로만 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대학부. 물론 나이에 따라서 조금 아니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어느 소속에 있는지는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1920 영혼들은 다 대학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대학부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 확신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나를 대학부로 부르시면 내가 나이가 그 20대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어떤 캠퍼스로 부르심, 나를 어떤 학교로 보내셔서 이 모임에 함께하게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그게 없어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학교에 마음을 잘 붙이지 못하고 그래서 성적도 엄청 안 좋았거든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학교는 열심히 갔지만 수업은 똑같이 들었지만 성적은 나쁜 아이. 그게 이제 저였는데,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이 좀 싫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로 부르신 걸까 고민을 했었었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캠퍼스에서 뭘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이런 기도들을 시작했죠. 그런 기도를 할 때 저는 그 서바다 출신인데 서바다 캠퍼스로 부르신 이유, 그리고 또 내가 이 모임에서 어떤 것을 먹고 마시고 함께 하면서 자라가야 하는지, 나의 어떠한 부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만져지고 변화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흘러가는 대로 살 수 있거든요.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바쁘고 흘러가도 시간은 그냥 가요. 그냥 이러한 것들을 정립하지 않고 대학생활을 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면서 대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한테 맡겨진 일들을 하고 과제를 하고 또 누군가는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자격증을 준비할 수도 있는데 시간은 막 흘러간단 말이죠. 그렇지만 반드시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크다고 봅니다. 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면서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이 같을 수 있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알면서 하는 자들은 요행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볼 때
찍었는데 점수가 엄청 잘 나온 거죠. 아, 내가 공부해서 한 것보다 훨씬 나은 점수네. 이럴 수 있죠. 그렇지만 다음번 시험에도 그 점수가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요행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만큼 풀었어. 그리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보충해서 다음 시험을 볼 때 혹 내가 이전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었을지라도 다음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나를 이 캠퍼스로 보내신 이유를 잘 아는 자들은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떤 것을 양육받아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궁금해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하나 볼게요. 초반에만 좀 보고 후반부에는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귀찮더라도 같이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를 부르신 이가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이 하나고 또 부르시는 이도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나에게 명하시고 주실 것들을 제시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이제 또 제가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이 많죠, 제가. 네. 근데 혼자서 이러고 있으려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 누군가 나한테 대답해줬으면 좋겠는 마음, 여러분들은 압니까? 모르겠죠? 네.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 셀을 잘 받고 계신가요? 또 셀을 왜 받으려고 하시나요? 그리고 셀의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 뭔가 물어보고 막 이유를 찾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셀을 받는 이유는 우리 셀장님이 능력이 뛰어나고 말씀이 좋아서, 그러면은 완전 진짜 짱인데 혹여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셀장님을 통해서, 그 셀장님을 붙여주시고 셀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모든 이유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부터 자꾸 다른 이유들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거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나의 신앙 가운데, 지금 나의 셀 가운데 어떠한 이유로 그 셀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신뢰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셀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고, 날 부르신 이가, 나를 교회로 그리고 모임으로 부르신 이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말했고, 지금부터는 조금 더 세세하게 말을 해보고 싶은데, 이 셀장으로 가는 한 걸음이라고 제가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는 셀장을 원할 수도 있죠. 나도 셀장 하고 싶다. 혹은 누군가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라고. 근데 어떤 영혼이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이것에 부합하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나는 지금 셀원으로서 잘하고 있는가? 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먼저는 내가 셀을 받고 그리고 양육을 받아야지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금 얘기를 하면 셀장을 하면서도 좀 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려울 수 있냐면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양육받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셀 해주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해결 방법은 뭐냐? 내가 셀원으로서 먼저 잘 셀을 받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셀장이 셀을 해주는지 배우고 계속 나의 삶을, 셀이라는 건 나의 삶을 되게 세세하게 터치해 주는 거거든요. 각각의 모양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선포하는 식의 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들의 삶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이제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듣기만 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원하시는구나, 주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셀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한 주 동안 살면서 어려운 건 없었어? 막 이런 것들 자세하게 막 물어보잖아요. 자세하게 물어볼 때 내가 그것에 셀원으로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셀원이라는 직분을 충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하냐? 막 모든 걸 시시콜콜 다 말해라. 약간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죠. 그래서 셀장이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볼 때 뭐야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 부담스럽게 왜 이래? 이렇게 태도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한 마음보다는 내가 나의 이런 부분들을 오픈해서 말해서 같이 기도하고 해결했으면 한다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셀장과 그런 것들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나도 나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과 어려운 부분들을 계속 공개하고 해결하고 부딪혀 가면서 셀장과 그것들을 했을 때 나중에 내가 셀장이 됐을 때 내가 내 셀원과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셀원으로서 충성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면 셀원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중요할까 제가 고민해 봤을 때 먼저는 양이 되셔야 돼요. 어떤 양이냐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요. 한 셀장과 기간은 각각 좀 다르겠지만 한 셀장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리고 그 셀장이랑 같이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것들을 쭉 돌파할 수 있는 그 셀장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셔야 돼요. 그 귀가 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인정할 줄 알고 양같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이 셀원의 직분을 감당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셀원일 때는 제가 막 셀장을 가르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저도 셀원일 때 되게 많이 물론 셀장과 셀원의 직분을 같이 겸하였지만 셀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 오히려 조금 더 깨지고 변화되는 것들이 많았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셀 바쁜데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아 셀장이 또 뭐 아는 얘기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저러한 부분들을 터치하실까? 셀장을 통해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여러 셀장이 있었지만 그래 저는 이렇게 좀 제가 어렸을 땐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가지고 뭐 나는 은혜 받은 거 말하고 우리 셀장님은 내가 잘 정리해 온 거랑 똑같이 말씀하시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셀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얘기 하시는구나. 셀 열심히 받고는 있지만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셀을 받았던 경험도 있고 또 막 엄청 엄청 혼났던 셀도 있었어요. 그 셀장님이랑 하면서는 진짜 계속 혼났어요. 은정아, 너 왜 이렇게 기도해?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막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기도하고 은정아,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가서 막 말씀 보고 이렇게 해도 계속 혼났던 때가 또 있었었고 되게 여러 셀장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의 다방면적인 신앙생활을 만지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 나한테 조금 더 우리 영혼들은 친절하고 이렇게 존중하면서 얘기해야겠지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바꿀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양으로 준비되는 거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혹은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혹은 내 마음과 같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길러졌던 것 같아요. 우리 영혼들 셀을 좀 열심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셀원으로서 충성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 이거 직분인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직분을 주실 때 어떤 거 하나 그냥 거저 주심이 없고 다 성령으로 맡기시는 거거든요. 맡긴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맡긴다는 표현은 무엇과 같이 가는 거냐면 갚으심도 있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셀원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와 동행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말이에요. 그래서 양으로서 우리가 양육을 제대로 받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은 볼 수 없죠. 저만 보고 있는데 같이 본문 말씀을 쭉 좀 봤었잖아요. 제가 근데 본문에 대해서는 말을 한 게 없는데 좀 나중에 말하려고 본문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셔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 걸까? 주님의 그 마음은 무엇인 걸까? 그 마음이 어떤 건지 같이 좀 말씀 통해서 보고 싶은데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이 말씀을 같이 읽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한 자로 먼저 부르셨던 것처럼 낮고 뭔가 세런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 직분의 크고 작음, 내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수준으로 우리에게 뭔가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간절한 꿈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받는 것입니다. 그 받는 것을 언제 하는 것이냐?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19학번이고 20학번이고 그리고 세런일 때 그 셀장이어도 똑같이 받는 거지만 이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어떠한 밭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셀장 하면은 좋죠. 좋은데 막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닌 거거든요. 왜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셀장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는 아니거든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셀장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서서 제가 이제 누군가는 하고 싶을 거고 누군가는 부담스러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고 싶은 사람이건 부담스러운 사람이건 둘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거를 베푸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알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이시거든요. 우리 충분히 자격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주님 사랑할 수 있는요.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고민들과 염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들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내가 우리 캠퍼스에 어떠한 직분이나 그 직분을 갖거나 아니면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 때부터 시작해서 직분을 갖고 성장하고 어떤 다른 한 영혼을 관심 갖고 섬길 수 있는 수준의 그것에 이르기까지 그 이전에는 다 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셀을 열심히 받으세요라는 말을 했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임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임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나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심에 있거든요. 그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에서 그 공급되는 힘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어떤 누구도 우리 가운데 스스로 나는 누구의 양육도 받지 않고 그리고 자생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제 세런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나눔 같은 거 할 때도 얘기하는데
저희 셀장님이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저희 셀장님이 스승의 날 때 이렇게 카네이션을 그 당시에는 이제 예비 사역자셨는데 앞에 나와서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고 소감 같은 거랑 기도 제목 같은 거 물어보잖아요. 그때 얘기하셨던 게 저는 되게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지금까지도 저는 기억에 남는데 왜 기억에 남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간 대비되는 얘기여서 조금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기도 한데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를 이렇게 돌아봐 주거나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특별히 없었다. 하지만 내가 진짜 고군분투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소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를 양육해 주시고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셨던 스승님들이 있다. 그분들 덕분에 또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던 거였거든요. 그게 제 마음에 되게 깊이 남아 있어요. 왜 깊이 남았냐면 제가 앞에서 여러 셀장님들이 있었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만났던 그 셀장님, 나는 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고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고 뭐 부족한 것도 없고 힘들면은 내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되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셀장님한테 항상 좋은 것만 얘기했던 그 시절에 그 셀장님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막 야 은정아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은혜 받은 것밖에 말을 안 하냐 힘든 거 없어? 막 이렇게 저를 다그치거나 막 야 너 이런 거 잘 못하고 있는데 정신 안 차려?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았고 저를 참아줬기 때문에 은정아 그랬구나 너가 그런 은혜 받았구나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인내 때문에 제가 그 시절을 잘 넘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를 막 엄청 많이 혼내셨던 그 셀장님 덕분에 내가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말씀 진짜 읽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알고 여기 이렇게 또 한 걸음 나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발판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발판이냐면 딱 셀장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딱 셀장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한 영혼을 감당하고 싶다. 내가 감당받았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정말 감당해주고 섬기는 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이요. 그래서 저희 셀장님이 그 스승의 날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혼자 막 뭔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자이지만 나를 감당해 주신 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해주시고 내가 뺀질뺀질거리고 고집부리고 막 이해 안 된다고 막 안 하려고 하고 그랬던 나를 참아주셨던 교회와 모임이 있기 때문에 셀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 생각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감사해요. 나를 양육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 주셔서 감사. 주님이 나를 정말 관심 갖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19, 20학번 영혼들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또 세런이라는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느낌인지 저는
조금은 가물가물해진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은 가물가물한데 그렇지만 아예 모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처음부터 큰 거를 맡기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작은 거 할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거 한다고 누가 나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주고 내가 그냥 모임 왔다 갔다 하고 또 은혜 받는 거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렇지만 나는 셀장도 아니고 뭐 리더도 아니고 뭐 어쩌면 그럴 마음도 없고 한 이런 나를 주님이 아실까? 기억하실까? 아니면은 그런 생각도 안 해봤을 수도 있고. 그치만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 작은 일을 행하는 그들 가운데.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라고 감동하실 때 기도해보는 거.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캠퍼스 누구 친구를 통해서 GBS 조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선교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이거 봉사 우리 같이 해봅시다 라는 광고가 들어왔을 때 아니면은 우리 이 모임에 참석합시다 라고 했을 때 참석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주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어떻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리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누구가 이거 이렇게 할 때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렇게 같이 이 모임에 함께 하자고 할 때 나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았구나. 너가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관심 없게 생각했던 그 영혼한테 관심 가졌구나. 내가 너에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예배 가운데 너를 초청하고 불렀을 때 너가 나를 거절하지 않고 왔구나.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걸요? 그치만 이미 그러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직 마음이 없는데요? 그때도 순종해 보세요. 그렇게 순종할 때 훈련이라고 하죠. 그렇게 순종하는 것들을 훈련할 때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주님이 나로 하여금 어떠한 셀장으로 섬겼으면 하는지, 어떠한 셀원의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모임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할지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없어요. 나는 저의 말이 약간의 부담으로 여겨지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임에 가지 않지만 주님이 알아서 나를 해주실 거야.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나는 나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공개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네, 없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되게 적극적인 행동이거든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임 가운데 귀찮지만 힘들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뭘 하냐? 그럼 전 가서 뭐 하나요?
그 시간에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순종한 걸 이미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 가운데 저 마음이 없는데요. 그때도 나아가 보세요. 그때도 순종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훈련케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양이 되세요. 귀가 들리는 양이요. 많은 말씀이 모임과 또 교회를 통해 선포되고 있죠.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 일에 함께 하자. 이것에 마음을 같이 하자. 근데 내가 그분의 양이 아니면 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이끄실 때 난 따라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주님이 나의 장래를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귀를 닫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같지 않더라도 내 몸에서 원하는 것들을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 내 손은 쉬고 싶어요. 하루 종일 막 일하고 키보드 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근데 몸이 배고프대. 그럼 어떻게 해? 숟가락질 젓가락질 해야 되잖아요. 손가락은 힘들어도 같이 하는 거예요. 무엇에 같이 하냐? 내 몸과 함께 같이 가는 거죠. 이 지체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도우시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 모임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때에 이 세런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예비 셀장 영혼들이 셀장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그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할 수 있겠다. 어떡해요? 주님이 내가 연약해도 날 도우시는 것들을 내가 체험했어. 내가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막 모임 가는데 차비도 없고 가면은 또 영혼들이랑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부담스럽고 이거 완전 옛날 얘기죠. 근데 이건 제 얘기거든요. 그때는 알바 같은 거 많이 안 했으니까 그냥 용돈 타서 썼었는데 진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용돈 타서 쓸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고 또 어떨 때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알바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실직한 거죠. 실직. 요즘은 알바가 많지만 그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직해서 돈이 없어. 그러면 제 마음 안에 가면은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기 싫다. 왜 밥 먹기 싫냐면 나 돈 없으니까. 막 이런 고민했거든요. 그때 나를 섬겨주는 영혼들이 있어요. 저의 이런 사정을 너 알바 아직도 못 구해가지고 그렇게 빈궁하게 그래? 이렇게 핀잔 주지 않고 그래? 그러면 내가 내줄게. 내가 내줄 테니까 먹고 가. 또 어떤 영혼들은 내가 차비 줄게. 모임 와. 근데 그렇게 저의 연약함이잖아요. 저의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짜 아무것도 아니던 그 저를 그렇게 감당해 주니까 그 감당을 받으니까 나를 참아주고 나한테 베풀어주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진짜 고맙다. 나도 나중에 꼭 저렇게 영혼들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들 착하니까. 근데 전 안 그랬거든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쪽팔려. 완전 창피해 진짜. 진짜 모르는 척 좀 해주지. 막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사준다고 하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그냥 밥 안 먹으면 안 되나? 완전 나쁘죠. 저 돈 없다고 다 밥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저는 진짜 막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저의 모습을, 이런 저의 연약함을 진짜 막 셀장님한테 토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놓고 같이 또 기도하고 나의 물질의 연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죠. 영혼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기도 하고 이런 나의 자존심을 주님 앞에 꺾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그렇게 하니까 다음에는 제 안에 여러분들은 착해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나도 이제 다음에는 나처럼 어려운 영혼이 있으면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 물질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있나요? 내가 벌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모임은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이제 알바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공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내가 너무 쉬어가지고 너무 친구랑 카톡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써버렸네. 모임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셀 받으면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시험 기간이기도 하니까 그냥 안 가야겠다. 못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나는 너무 관심이 없어요. 어색해요. 오라고 하니까 오는데 가기 싫어요. 또 이런 친구들 있습니까? 그것들을 놓고 같이 셀장님과 기도해 보세요. 같이 감당 받아보세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감당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 경험과 체험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셀장이 됐을 때 이걸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 어려움들이 그냥 나만의 어려움이 되게 두시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게끔 그분께 내어드리세요. 이런 사람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냥 돈 벌면 되지. 그 자리에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할 일이 많고 또 공부할 게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 모임이나 예배는 좀 가기 어렵겠다. 이미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진짜 세런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너 잠 줄여라. 잠 줄여서라도 그 시간에 공부하고 모임 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려면 저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세런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산다는 거 마냥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에 국한하기가 어려워요.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타나도록 살아내야 돼요.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근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훈련은 하지 않으면 끝까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저절로 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해서 피 흘리셨지만 내 삶엔 그냥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안 믿는 그 친구들이 사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그 친구들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열고 따라가면 그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과 나의 삶의 문제와
내 영혼의 궁핍함과 갈급함을 채우시고 하늘나라를 향해 영생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어떤 셀장이 되고 싶습니까?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요. 내가 그분과 함께 걸어보니까, 그분이랑 같이 좀 삶을 살아보니까, 주님 이런 마음이시구나. 나는 뭔가 나한테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갈 줄 알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맨날 포기해야 되고, 맨날, 내려놔야죠. 흑흑 이러면서 맨날 그 내려놓음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싶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의 삶을 세워주시는 내가 관계가 어려우면 나의 관계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주시고 그분을 신뢰할 때요. 그리고 나의 성품을 정말 만져주시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맞아요. 사람 못 고쳐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믿어요. 제가 또 그렇게 됐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약간의 못된 심성을 갖고 있는 저의 그런 모습. 주님이 만지시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 또한. 하나님을 내 생각과 마음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세요. 그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나중에 세런을 만나면 뭐 하는 거냐? 그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 왜 내가 아버지라고 말하는지 알아? 이런 것들 때문이야. 정말 너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을 신뢰해. 그분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 그분은 너의 목자야. 그가 너를 인도하실 거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셀장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셀장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작은 양이고 내가 주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올 때에 나는 이미 셀장하기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셀장이 되려면 그래도 적어도 성경은 한 20독은 하고 베레 아카데미 하고 기도 하루에 2시간은 해야지 셀장하지. 그 기준은 내 기준이죠. 주님의 기준은 달라요. 주님의 기준에 맞추시면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 근데 그거는 셀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세런이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새 셀장을 감당할 수 있는 분량으로 성장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 나 하고 싶어요. 나 셀장 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셀장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진짜 부족하고 너무 연약해서 못해요 라고 한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연약하면 주님을 의지하세요. 나를 믿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그분을 더 의지하세요. 그럼 괜찮아요. 내가 너무 잘할 것 같으면 겸손해지셔야 돼요. 주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나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네, 이제 막바지인데 우리 오늘 같이 봤던 말씀 구절을 좀 보고 싶어요. 말씀 구절을 같이 읽는다는 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뜯어가면서 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
이제 성경책으로 보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제목을 붙였거든요. 붙여져 있어요. 제 거에는. 여러분들 거에도 아마 있으실 텐데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말씀을 좀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가치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죠? 가치. 뭘 같이 하냐? 제가 영어로 붙여봤어요. together. 요즘은 같이 뭐 하자는 소리 잘 안 하죠. 그렇죠? 왜냐면 요즘은 다 개인주의 시대고 그리고 다 더치페이하고 다 혼밥. 그리고 또 뭐 하지? 그 1인 패키지도 많고 다 약간 문화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하자라는 얘기는 언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냐면 그 조별 과제할 때 야, 우리 조별 과제 같이 할래? 약간 이렇게. 근데 기쁜 마음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야, 조별 과제 나랑 같이 하자. 야, 쟤랑은 못해. 막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같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같이 하자고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음을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은 사랑 그리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한테 이거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자. 혹시 혼자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혼자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 같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때 무엇을 알게 되냐면 혼자 할 때보다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하면 힘들지만 같이 할 때 유익하구나. 주님이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자, 너 먼저 가. 내가 너 몰래 알아서 쫓아갈 테니까. 이렇게 안 하고 함께 같이 주님이 이걸 우리 가운데 요구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나의 이 마음을 알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음 순서상으로는 오직이 먼저인데 마음을 먼저 얘기한 이유는 아까 전에 같이 할 때 한 마음을 품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파생해서 조금 더 보고 싶은 거죠. 마음,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뭔데요? 라고 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이게 마음이에요. 내 안에 품어야 되는 마음, 주님과 같이 하면서 내 마음에 있어야 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이 마음인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낮게 말고 너가 더 나아 이렇게 너가 더 나아.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서도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나보다 더 나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만 따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오직입니다. 오직은 only, 영어로는 only죠. 오직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단어 뜻을 어떻게 세상에선 해석하나 보니까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말이 어렵죠? 그냥 어쨌든 그거뿐이다. 약간 이런 말이죠. 2번,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이. 예를 들면은 오직 누구누구만을, 오직 누구누구만이, 오직 뭐뭐만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3번, 다른 것은 관계없이 전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오직 하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겸손한 마음. 두 번째,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가 아까 마음 할 때 같이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이의 일을 돌아봄.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한 것은 서로 다르지만 이 오직에 나오는 이 자신의 일을 돌아봄.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은 하나도 안 돌아보고 남만 위해서 하는 거는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더 바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돌아봐야 되고 남도 돌아봐야 되고, 다시 말하면 나도 돌아보고 내 이웃, 나의 교회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의 특성은 그 몸에 있어요. 몸. 그리스도의 몸.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손이기 때문에 나만 잘 되면 되지. 막 손톱 예쁘게 하고 막 핸드크림 열심히 발라. 근데 몸은 다 막 완전 꾸질꾸질이야. 그게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손이 깨끗한 것처럼 전부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손은 바쁘고 이 주변도 다 같이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기 손만 닦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 머리도 감겨줘야 되고 세수도 해줘야 되고 몸도 씻겨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밥도 먹이고, 얼마나 바빠요. 근데 주님이 오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간절한 꿈은 우리가 주님의 그 예수 이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으로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같이 살자. 우리 그렇게 같이 살자. 왜? 이게 생명이 있어. 이게 영생이야. 같이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 혼자 막 뛰어가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그런 생활 말고요. 같이 가자. 아, 너 힘들구나.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저 돈 없을 때 같이 캠퍼스 언니 오빠들이 저한테 밥 사준 것처럼. 아, 그래? 너 돈 없어? 아, 잘 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아, 그래? 그러면은 마음속에 뭐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 언니 오빠들한테 혹은 제 친구가 그 돈 없으면 다음 한 끼 굶어야 될 수도 있는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던 그때 그 훈련 덕분에 자기도 섬김 받았기 때문에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고 섬김 받아본 사람이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그 마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비셀장 우리 영혼들 19, 20 영혼들 셀원으로서 충성하시고 예비셀장 그리고 셀장이 되기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기까지 주님의 사랑과 모임에 또 교회에 충성하시는 우리 영혼들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없어도 순종해보는 그 의지.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없어요. 맞아요. 없을 수 있어요. 마음이 있다. 이거는 의지죠. 자기 의지.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행동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제가 다른 관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음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감동받아. 마음 감동받았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되게 감동적이다. 마음이 움직여.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요? 내 의지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정말 내 안에 나도 주님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의지를 써서 나도
마음이 있어 해서 막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안에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감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싫은 건 싫은 거야, 이런 태도 말고 열려 있는 마음. 싫지만 해볼게요, 주님. 어렵지만 해볼게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해볼게요. 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까요. 내가 주님 사랑 받았으니까요. 해볼게요. 감동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칠 건데,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제가 이제 오늘 조금 키워드로 말하면 충성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 큰 거 말고요. 큰 것 잘하시면 좋지만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투게더, 같이 이거, 그리고 오직, 그리고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 주님 마음 알고 싶어요. 좀 다른 기도죠. 알게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전 오늘 여러분과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예요, 이거는. 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오직 정말 겸손한 심령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로 기억되고 싶다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우리 같이 먼저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각각의 심령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지기 원하옵고, 아버지 정말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 예수 한 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오직 우리 안에 겸손한 심령으로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일을 돌아보고 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정말 1920 영혼들 주님 앞에 어떠한 직분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아니고, 또는 부담스럽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에 나도 그 마음이 궁금하고, 나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나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 그 삶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한 정말 서울성락교회와 CBA 또 캠퍼스로 불러주시사 양육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지시니 이 세상에선 불가능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가능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큰 것도 맡기시겠다고 하심같이 주님께 작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기억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세런의 직분을 감당하고 캠퍼스의 한 영혼으로서 주님이 부르심을 잘 알아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셀장으로 키우시고 우리 안에 한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사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각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수련회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